진주보다 귀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강의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언 강의를 2014년 8월 31일에 시작을 해서 장장 9년 동안 이 잠언 강의를 하게 되었네요. 저도 이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몰랐습니다. 9년 동안 이 잠언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수요 예배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제 잠언 강의 마무리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시편 강의를 시작해 볼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참 제게는 소중합니다. 성경 66권을 다 전체를 강의하고 죽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참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르무엘 어머니의 가르침입니다. 추측컨대 르무엘 어머니는 이방 나라에서 여성들이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으며 사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결단하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당시 여자의 인권이 미비하던 때가 아닙니까? 사람 취급 못 받은 때가 아닙니까? 무슨 여자의 값이 진주보다 귀합니까? 숫자도 포함되지 않았던 때인데, 그런데 르무엘의 어머니는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진주보다도 귀하다, 요즘 개념으로 치면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다.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무려 18가지 소개하죠. 이거 우리 다 제가 공부했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일이 다 공부하지 않고 그냥 쭉 한 덩어리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8가지 모습을 보시면 11절에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남편 마음이 그를 믿는다. 두 번째 12절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 세 번째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네 번째 상인의 배와 같다. 다섯 번째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 여섯 번째 밭을 살피고 사며 선택의 능력이 있는 거죠. 산포도원을 잘 경영한다. 일곱 번째 힘있게 허리를 묶고 팔을 강하게 한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게 아니고 아주 집안을 책임지는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아홉 번째 손으로 손뭉치 들고 가락을 물레를 잡고 있다. 열 번째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편다. 11번째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혔다. 12번째 자기를 위하여 세마포 옷을 입었다. 나는 참 이 부분이 은혜가 됐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자기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야, 참 멋있습니다. 13번째 남편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자기만 떼 빼고 강내고 남편은 해질거리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남편이 이 부인으로 인하여 여인으로 인하여 인정을 받는다. 14번째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삽는다. 15번째 후의를 웃는다. 16번째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푼다. 17번째 여호와를 경외한다. 마지막 18번째 행한 일로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이것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진짜 아내로 풀어도 은혜가 돼.
아내로. 우리 교회가 어느덧 진짜 우리 직분자 부인들이 우리 권사님들 중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맞는 분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진짜 남자들도 대단하지만은 그 남자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 교회 여자들이 갖추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여자의 모습으로 아내의 덕목으로 풀어도 은혜가 되고요, 이상근 목사님의 주석처럼 해석처럼 신자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해석해도 탁월한 말씀이에요. 신부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모습 하나하나를 교회의 모습으로 풀면요, 이야, 이것도 또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의 현숙한 여인을 한마디로 인격과 삶이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된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고, 변화된 한 사람이 가문을 세우고 부흥의 역사를 써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양육사가 부흥하는 것에 따라서 가정교회 수준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변화되어야 가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숙한 여인으로 변화를 이룹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았나요? 얼마나 천방지축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훈련받고 성령 충만받아서 변화가 되니까 인류 역사가 바뀌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성질대로 살지 말고 내 감정 따라 살지 말고 현숙한 여인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야 돼. 우리의 목적지가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참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중요한 노하우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현숙한 여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매뉴얼 2가지가 있는데, 말씀해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끝내버릴까요? 3가지도 아니고 2가지. 진짜 오늘은 끝내자 그러면 끝내려고 그랬어요. 제가 해드려요 제가 이렇게 안 물어봤잖아요. 해드릴까요 말까요? 그래, 끝내자 그러면 비도 오는데 끝내버려야지 뭐. 뭘 우리가 뭐 받지 않겠다는데 억지로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피차간에. 말씀드려요? 예, 진짜 우리가 현숙한 여인으로 변화될 때 꼭 실천해야 될 중요한 2가지 매뉴얼이 있는데, 저에게도 적용해 보니까 딱 맞고 우리 교회도 변화된 사람들을 보니까 딱 맞아. 어떻게 하면 현숙한 여인으로 변화가 될 수 있냐? 여러분과 제가 변화가 되어야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양육사가 변화되어야 가정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변화가 되어야 성장을 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냐? 첫 번째 중요한 매뉴얼인데요, 언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야,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사람과 10분만 이야기해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10분만 이야기해 보면. 말을 잘 들어보시면, 10분만 들어보면 망할 사람인지 부흥할 사람인지 끝날 사람인지 될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야. 그래서 언어를 바꾸면 우리가 현숙한 여인으로 변화될 수 있대요. 그래서 믿음을 품고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세요. 믿음을 품고 믿음을 말하라고요. 언어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데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믿음을 품고 믿음을 말하라는 거야. 현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품고 믿음을 말하라. 원망 불평 내려놓고 믿음을 말하라. 어떻게 언어를 바꿀 수 있냐? 설교를 품고 설교를 말하라. 그냥 내 입이 참 방정인데 어떻게 하면 입방정 이걸 바꿀 수 있냐?
설교를 품고 설교를 말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품고 믿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꿈을 품고 꿈을 말하래. 이것들 말하다 보면 남 흉볼 시간이 없어. 믿음을 품고 믿음을 말하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말하고, 꿈을 품고 꿈을 말하고, 최소한 이것들이 어려우면 찬송을 품고 노래라도 찬송이라도 불러라.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해라. 은혜 받고 끝내지 말고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하. 오늘도 끝나고 누군가랑 차 마시면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윤석열 죽여버린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비가 많이 왔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뭐 태풍이 온다 그런 말 그만하고, 살 빠진다 그런 말 그만하고,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하라. 믿음을 품고 믿음을 말하고, 설교를 품고 설교를 말하고, 꿈을 품고 꿈을 말하고, 최소한 그것이 어려우면 찬송을 품고 찬송을 불러라. 그러면 당신의 입술이 변화가 될 것이고, 입술의 고백이 바뀌면 현숙한 여인이 된다. 야, 그러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입으로 다 까버려요. 입으로 쏟아버려요. 그래서 평생 은혜 받은 것 입으로 쏟아버리면 또 바닥이야. 입으로 뱉어버리면 또 바닥이야. 도루함이 뭐라 그래? 도루함이 탑을, 남이 합을 탑을 간센보살. 하여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린다는 거예요. 남편이 늘 안 되는 집은 부인이 쏟고 돌아다니고, 부인이 늘 아픈 집은 남편이 쏟고 돌아다니고, 인생이 늘 안 풀린 인생은 항상 이 입이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냐? 입술을 바꾸라. 어떻게 바꾸냐? 구체적이잖아요. 두 번째 매뉴얼, 유쾌하게 살아라. 야,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더라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성장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냐? 첫 번째는 언어를 바꾸고, 두 번째는 유쾌하게 살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살지 말고 유쾌하게 살라는 거예요. 혼자 뭘 깨달은 척, 혼자 깨달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야. 네 혼자 뭐 깨달은 척. 언제 목사가 결국은 교만해지고 무너지는가? 지 혼자 뭘 깨달은 척 할 때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내가 어디서 지어낸 거 아니고 성경에 다 있는 거 정리해서 나온 거예요. 네 혼자 깨달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어려운 척 하지 마라. 유쾌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유쾌하게,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유쾌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아도 좋은 점이 먼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주변에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은요 항상 유쾌하게 살더라고요. 젠장 닌장 뭘 막 쏟아내고 우울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교도 한번 보십시오. 유쾌하게 사는 자식이 안 되는 집이 있는가? 철학적으로 살고 우울하게 살고 감정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안 되더라고요. 성장이 없더라. 왜? 철학적으로 사는 순간, 우울하게 사는 순간, 오늘 또 기분이 쫙 가라앉아가지고요 말수가 줄어드는 순간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서신에서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벨을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디오드레벨.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성장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디오드레벨가 되는 것인데, 디오드레벨가 어떻게 살았냐? 이 두 개에 딱 걸린다고요. 디오드레벨의 특징은요 악한 말로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 보세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벨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악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이 악한 자를 본받지 마라. 교들의 왜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었습니까? 왜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말하는 그 일의 모델이 되었습니까? 말씀 그대로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권리 그대로잖아요. 악한 말로 비방을 하는 인생, 그리고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아니에요. 오늘 또 설교를 들을 때요, 맞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딱 보는 순간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데 뭔가 우울해, 뭔가 기분이 떨어져 있어. 교회 올 때 이미 한바탕 싸우고 온 느낌이야. 그 순간 저의 부족한 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할렐루야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오면 교회가 항상 좋게 보이지만은, 안녕하세요, 이 순간 다 우울하게, 교회가 어째 이렇게 생겨 먹었다냐, 조명은 왜 어둡다냐, 어째 더워 죽겠다냐, 안내원은 왜 젖다 생겼다냐. 그럼 언제 다운이 되냐? 철학적으로 살 때, 지 혼자 뭘 깨달은 것처럼 네 똥이나 네가 뭘 깨달아, 다 성경에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뭐 깨달은 것처럼 막 흥분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내가 어디서 지어낸 말 아니거든. 그거 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악한 말을 하고 비방하니까 그의 신앙이 퇴보하는 겁니다. 입술을 바로 잡아라. 그럼 뭔 말하면 되냐? 믿음을 품고 믿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꿈을 품고 꿈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00백열신의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관광버스가 4대씩 들어올 것이고, 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고, 내 아들딸이 될 것이고, 꿈을 품고 꿈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 새끼는 배려 먹어버렸어, 집 나가서 들어오지를 않아, 내 새끼는 어째 그런가 몰라, 집에는 괜찮은가, 무엇이 어쩐가, 살이 어째 뚝뚝 빠지래, 살이 왜 띠룩띠룩 찌래. 이런 소리 하나만한 소리 하지 말고, 꿈을 품고 꿈을 말하고, 믿음을 품고 믿음을 말하고, 말씀 품고 말씀을 말하고, 최소한 그런 말 할 것이 없으면 찬송이라도 불러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 엄청난 속도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앞에서 차 마실 때 아줌마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신앙이 떨어지는 집이 있어요. 교회에서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을 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음을 품고 믿음을 말해야 되는데 엉뚱한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나누는 인생, 결국 신앙이 무너져.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더 나을 뻔했어. 가정교회 나와서 시험 드는 집이 많아. 왜? 그 집 믿음 품고 믿음을 말 안 해. 설교 품고 설교를 말 안 해. 꿈을 품고 꿈을 말하지 않아. 10분만 들어보면 그 사람 망할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10분만 들어보면 그 집 자식이 될 자식인지 그 부모의 말 10분만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악한 말로 비방했던 디오드레베, 영접하지 아니했대. 교회 손님이 와.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찬양 가수가 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 유쾌하지 않아. 기분 나빠. 못한 데 왔다냐? 저 새끼는 돈 뜯어가려고 왔다냐? 선교사가 왜 왔을까잉? 사촌들이 집에 온다 그래도 못한 데 온답니까? 뭐 또 돈 받으려고 왔는갑구만. 뭐 특히 여자분들 뭐 시동생이 온다 그러면 저랑 뭐한 데 있을까? 도와 죽겠는데? 좋아 죽겠는데? 그냥 조용히 왔다 가재. 이야, 뭔가 기분이 다운돼 있어. 맞아들이지 아니해. 형제를 환대하고만 살아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목사를 환대하면요,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목사를 위해 심은 것이 없어. 아멘을 심고 존중을 심고 사모함을 심을 때 오늘 또 말씀이 폭발처럼 일어날 것인데,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심은 적이 없어요. 환대하지 않으니 목사의 부족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를 환대하면 목사의 좋은 점이 보인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얼굴이 요즘에 반쪽이 되셨다. 야, 어떤 분은 또 턱이 요즘에 곧 있으면 3개 되겠네. 막이 다운된 인생, 철학적인 인생은 항상 사람들을 볼 때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사는 인생, 부인을 볼 때 항상 좋은 점을 말합니다. 근데 밖에서 기분 나빠 딱 들어오는 순간, 부인을 딱 보는 순간 나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유쾌하게 살아라. 양육사를 환대하시면, 환대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했대. 기분 나빠. 안 받아들여. 기분이 상했어. 나랑 안 놀아. 싫어.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쾌하게 살아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베드로 사도가 환난 중에 있는 공동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보세요, 입술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서도 환대가 나옵니다. 유쾌한 정신, 유쾌한 얼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교회 염려하지 마십시오. 혼자 교회에 염려할 때 유쾌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요, 교회들마다 장로님들이 되면 유쾌함을 잊어버린 이유가 교회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쪽 뒤에 있는 분들은 몰라. 공사가 되면 되는갑다. 멈췄는갑다. 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 그래서 어째 교회가 곧 망하겠네. 목사님이 또 저 설교하신 거 보니까 또 무엇이 안 돌아가네. 그래서 혼자 염려를 하다 보니까 유쾌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뒷동네는 항상 할렐루야야. 아니 보세요, 교회들마다 장로님들이 항상 사랑합니다 유쾌한 사람들 봤냐고요. 항상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주일 학생들이, 요즘 청년들은 모든 사람들이 말해. 장로님만 바뀌면 썩었습니다. 청년이 뜻이 아니라, 주일학생 뜻이 아니라 장로님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유쾌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담임 목사 안 해요.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 사모님들은 항상 비 내리는 호남선이에요. 기도할 때도 왜인가 봤더니 더 많이 알아 비리를.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서로 참 약속을 한 게 뭐냐, 부인들이 감당 못하겠거든 어떤 정보를 당의 내용을 알리지 마라.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알리지 않는 집 특징은 뭐냐, 딱 알아. 내가 보면 알리지 않는 집의 그 부인들은 항상 유쾌해. 그런데 집에 가서 당회를 다시 하는 집은 보면 부인이 항상 유쾌함을 잃어버렸어.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 우리 장로가 뭐 50명이 됩니까? 뭐 20명이 됩니까? 여러분이 뭐 앞에 딱 보면 다 아는 거지 뭐. 당회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하는 집 부인을 보시라고. 유쾌한.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혼자 고민을 많이 하고 혼자 하는 게 많고 혼자 교회를 염려하니 그의 인생이 유쾌하겠냐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경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목회가 무너진 게 아니라 목사가 유쾌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유쾌함을 유지할 때, 사람을 환대할 때, 사람을 환영할 때, 사람 맞이하는 것이 기쁠 때, 그때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다. 혼자 교회 사랑하는 척 하지 마라. 혼자 못 깨달은 척 하지 마라. 맡기고 기뻐하라. 그러면 현숙한 여인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다른 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입술 바꾸고 태도 바꾸고 표정 바꿔라. 유쾌하게 살아라. 유쾌하게 설교해라. 유쾌하게 기도하고 유쾌하게 헌신하고 유쾌하게 봉사하고.
주방에서도 땀 흘리고 봉사하실 때 인상 쓰면 성장 없어. 근데 유쾌하게 하면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자주 우울한 이유 아십니까? 아닌 집도 있지만은 대부분 여자가 남자보다 자주 우울하잖아요. 아니면 말고요. 그 이유는 여자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주로 어떤 그 일로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자들은 주로 감정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자주 우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신 줄 압니까?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은 깊어진다고 합니다. 탁월해진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떨어져 버리면 추락해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걸 추락해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붙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졌답니다. 무거워진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면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고민을 할 때 떠오르는 게 그게 뭐냐?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딱 타면 저도요, 거울 보다 보면 1층이 금방 내려와 버려요. 그때에 이 엘리베이터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거울 하나 딱 붙이면서 사람들이 빨리 가네 늦게 가네 이 모든 이 이야기가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견디게 하실까? 깊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자? 유쾌하게 살자. 유쾌하게 살자. 항상 여보세요. 우리 교회 김미숙 권사 전화하면 네 목사님. 제가 분명히 조금 전까지 그분 울었다는 말 들었거든. 전화를 딱 하잖아요. 목사님. 근데 전화 끊으면 다시 성질 내고 울고 건너가더라고. 직장에서도요, 직장 직원들한테 엄청 성질 내고 있다가 교회 전화 오면 네.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유쾌함을 유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철학적으로 살지 마세요. 혼자 깨달은 것처럼 뭔가 진지함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염려한 척 하지 마세요. 다 맡기고 알아서 하겠지, 책임지시겠지. 그리고 유쾌함을 떨어뜨리지 맙시다. 교회에서 성질내지 맙시다. 인상 쓰지 맙시다. 입술을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현숙한 여인으로 어려움의 순간을 견디기만 하면 기반함이 생긴대요. 저도요, 탁월한 설교가 언제 나왔냐? 어려움의 때를 지날 때입니다. 여러분도 언제 깊어지느냐? 어려움의 때를 지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의 때를 지날 때 깊어지는 순간, 왜? 우리가 평안할 때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방대해지고, 사람들이 느슨해지고, 근데 위기를 만나면 모든 것들이 긴장을 하고, 세포도 긴장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인생에 참 도움이 된다잖아요. 스트레스가 없는 인생, 암세포가 우리를 덮어버린다잖아요.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적당한 염려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 예수님께서 한 방에 모든 걸 다 해결하실 수 있겠지만은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지연시키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마치 부모님이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자꾸 물가에 있는 내 아들을 깊은 물가로 데려가서 애는 안 간다고, 안 간다 끼고 싫다 끼고 따라와봐 이 시계 뭐가지고 울고 가가지고 물다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요, 젊은 이 부모들이 자기 아들을 장난감처럼 아주 데리고 놀고 아주 어디 물에 다가 왜 그 애를 기쁘게 그 안에 바깥에서만 있으면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 깊은 물속에 우리가 땅 짚고 헤엄친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주 전부인 것 같지만 아니,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물의 힘을 이용해 수영할 때 진정한 수영을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 의지한다고 산다고 하지만 급하면 달려가 버려. 다시 발목 찬 신앙, 무릎 찬 신앙, 허리 찬 신앙. 허리까지만 와도 괜찮아. 왜? 물 이용하다가 이것이 다시 열받으면 또 내인장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설라 그래도 꼬르륵 어쩔 수 없이 물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니까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우울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망하더라도 웃으면서 망하고, 고난의 때를 지날 때도 유쾌함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악인들이 우리를 고통을 줄 때 인상 쓰게 하고 소리 지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항상 고문을 당할 때 웃어버리면 악인들이 왜 이러는 거지? 다시 웃어버리면 그냥 악인이 깜짝 놀라서 벌벌 떨고 귀신이다 도망간다잖아. 근데 와배 죽겠네 이런 마귀가 막.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감사하게 유쾌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감사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소가지가 없다 싶을 만큼 진짜 우리 교회 잘 웃고, 진짜 우리 교회 잘 먹고, 진짜 우리 교회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야, 저 살찌는 것 보세요. 진짜 어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뭘 먹어도 그냥 진짜 미친 듯이 맛있어. 그냥 갈치면 갈치, 호등하면 호등, 그냥 무면 무, 호박이면 호박, 그냥 막. 이야, 오늘 밥을 안 먹어봐야 쓰겠다 했다가 그냥 저 젓가락 한번 잠깐만 줘봐봐. 반찬 한번 딱 먹으면 방금 저거 그냥. 지금 그렇게 제가 밥맛이 좋을 때가 아니거든. 지금 저렇게 공사판 펼쳐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밥맛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고 우울증 걸려서 성질 내고 엄마 해야 되는데 그냥 소가지가 없고. 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엄청 부자인 줄 알잖아요. 할렐루야. 부자같이 생겼잖아요 다 우리가. 정말 저는 오늘 현숙한 여인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현숙한 여인으로 한 절 한 절이 너무 중요한데 결국은 다 변화되고 성장해서 온전한 인격, 바른 신앙 갖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장이 빠른가? 입술 관리하자. 믿음을 품고 믿음을 말하자. 모여있으면 믿음을 말하자. 남의 얘기하지 말고 믿음을 품고 믿음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의 꿈을 얘기해주고, 부모의 바람을 얘기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 얘기하고, 그리고 유쾌함을 유지하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안내 요원들이 매우 중요해. 집에 우환이 끄는 사람 안내 서지 말어. 잠시 뒤로 빠져 있어. 유쾌한 사람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얼굴만 예쁘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안에 텐션이 중에 텐션. 거기에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오늘 참은 마지막 날이니까 아멘 크게 해주세요. 현숙한 여인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